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18절에 특별히 이 18절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볼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정말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한 구절만 봅니다. 이 18절부터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18절이 본론인데, 이제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는 첫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왠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분 나쁘게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받으려면 그 전에 내 처지가 어떠한 걸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18절에 여러분 첫 말씀과 끝 말씀을 이으면 이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터뜨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모셔야지 분노를 터뜨리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 진노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그것과 똑같이 보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옆에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한 면이다. 사랑하면 화낸다. 사랑하면 징계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자녀라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징계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이죠. 자, 잠언 옆에 써있어요.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랑의 다른 한 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앞에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분을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죄인을 놓고 심판할 생각도 안 하고 먼 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경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성품의 한 면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또 진노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죠. 자, 구체적인 내용은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의 뭐예요? 경건치 않음.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음은 여러분 19절부터 이제 나중에 볼 텐데 25절 사이에 나오는 종교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대적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또 여러분, 불의는 26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제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웃을 공격하는 죄, 사람을 공격하는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이라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자들이 왜 저렇게 건재하는가? 네? 절대로 무사할 수 없고 정말 벌받을 놈들이 왜 저렇게 건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백만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독재자라든지 이단 교리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의 그 사냥감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이 저렇게 형통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직심해서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못된 심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진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세 가지로 볼게요. 첫째는 여러분 옆에 써있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도로 내어버려 두사.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여러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여기에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다고 강조된 것은 사람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직 법관인 그 어떤 사람이 쓴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차가 아무리 좋고 값이 비싸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미 쓸모없는 차입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합시다. 제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누가 문제 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권력, 만사형통, 때로는 자유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제재가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임을 모르는 것은 대단한 문제요, 비극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갑니다. 고3인데 공부 포기하고 딴짓합니다. 엄마 아빠가 달라붙어 타이릅니다. 설득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일 때 마지막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니놈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닥칠 때가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섭과 제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나 방치는 최고의 징계에 버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데도 제재가 없다면 그때가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의 위기와 하나님의 위기는 그래서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때그때 심판하시지 않고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자, 2절 5절 2장 5절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는 그때그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모아놓은 것입니다. 마치 댐에 물 모아놓았다가 가득 찰 때 수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한 힘으로 낙하하는 것 같은 폭발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기로 정한 진노의 날, 주의 날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심판하면 그 심판은 굉장한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군대 말로요,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는 것은 오히려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숨어 피해 다니는 삶을 삽니다. 경찰차가 지나가면 나를 잡으러 같아서 숨습니다. 때로는 응급차 소리만 나도 마치 경찰 온 것 같아서 불안하지요.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러 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 이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더래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계산을 잘못해서 하루가 더 남은 겁니다. 재수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에게 잡히고 나서 하는 말이 첫 마디로가 뭔지 아십니까? 아,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보십시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까? 폭로하지 않고 계속 숨겨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폭로되지 않고 탄로나지 않으면 행운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가로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만무한데 우리들은 그 점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심판날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 뿐입니다. 잘못되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노입니다. 나쁜 짓 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게 됐다면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지요. 흔히 사람들은 거꾸로 판단합니다. 매맞는 것이 진노의 표이고 무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예수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때론 나쁜 짓 해도 드러나지 않고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재물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으실 진노를 다 예수님께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숨겨두지 않으시고 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실패와 질병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는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멀리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식구가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징계 아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가족을 위해서 힘든 기도지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덮어두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무서운 진노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너무너무 잘 사는 경우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내버려 두시는 진노입니까? 진노를 축복처럼 여기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없이 살면, 돈을 벌면 벌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담대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혹 환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해 주십니다. 이 복음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